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절 말씀부터 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마음으로 같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다 헤치시고 또 태평양을 건너서 괌까지 오셨습니다. 참, 괌도 이제는 모든 격리가 자유롭게 풀려지고 또 경제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실 목사님은 저희들 마이크로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작년 코로나 전에도 선교팀들이 오셔서 함께 사역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마이크로네시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의 자리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또 함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전주 연세계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말씀 주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 연세계 박청일 목사입니다.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시고 또 강단에 서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 전주에서 왔지만 사실 전주에서 그 연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목회한 지 이제 3년 정도 되었고요. 그 전까지는 미국 LA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8년 정도를 담임 목회 7년, 6년 동안 하고 8년간 이민 목회 사역을 하다가 부르심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앞에 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이민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고 그 경험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담임 목회했던 경험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낯설지 않고 참 반갑고 고향에 온 것 같고 고향의 형제 자매를 만난 것 같고 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예. 공감하시면 이렇게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시고 아멘도 한 번씩 해주시면 설교하는 설교자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이 제가 이제 플러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할 그 학교를 다닐 때 특강 강사님을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의 설교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설교는 짧게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았는데 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호응이 좋고 아멘이 나오고 반응이 좋으면요 설교가 무척 짧아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고민을 하고 설교에 집중 못하고 막 그러면 막 부연 설명을 제가 막 하게 돼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니까 우리 늘 푸른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설교 말씀에 잘 공감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귀한 설교 말씀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굉장히 짧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뜻깊은 시간에 뜻깊은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특별히 말씀 제목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좋습니다. 인생을 보는 두 가지 관점 너무 좋습니다. 본문은 이제 시편 105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시편 105편은요 45절로 된
상당히 긴 시편 중에 한 편이에요. 근데 이 45편의 긴 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 대서사시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아름다운 기록이 한 절 한 절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서학자들이 이 시편 105편을 분류할 때요. 분류상 뭐로 분류하냐면 역사시로 분류하지 않고요. 감사 찬양시로 분류를 해요. 왜 이스라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된 이 시편 105편을 역사시로 보지 않고 감사 찬양시로 보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 때문에 그래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1절 한번 띄워주시면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 따라하면 좋겠어요. 주보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한번 메모도 하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고로 시작을 해요. 1절의 소두가 여호와께 감사하고인데 사실은 이 여호와께 감사하고는 1절의 소두만이 아니라 45절 전체의 대전제가 되는 문구가 돼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오늘 시편 105편을 역사시로 분류하지 않고 감사 찬양시로 분류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시인이 오늘 시를 썼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맨 첫 마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던 거예요. 어쩌면 시인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싶어서 시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이 시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하고 싶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한 절 한 절 굽어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시의 첫 마디에 전체 시편의 전체의 첫 마디로 대전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요 다 개인사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역사, 이민사라고 하면 이민사라고 할 수 있고 이 귀한 늘푸른 장로교회도 창립된 24주년이 됐으니까 24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사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돌아보고 이민사를 돌아보고 여러분의 개인사를 돌아볼 때 고백되어지는 첫 마디가 뭡니까? 무엇을 첫 마디로 고백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이 첫 마디 반응이 뭐냐면 후회, 아쉬움, 그리고 낙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오는 첫 마디가 후회예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인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날 밤을 함께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막차가 끊기는 바람에 내가 그 인간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내가 평생 이러면서 이를 부득부득하는 그런 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 저희 지역 말이에요. 그때 전주로 오지 않고 그때 강남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도 시골이 좋아서 전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강남을 선택했는데 지금 뭐 집 몇 채 사가지고 뭐 수백억대 부자가 됐다고 하면서 그때 내가 강남에서 살아야 했는데 뭐 아파트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사를 돌아볼 때 후회로 아쉬움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반대에 반응하는 분이 있습니다. 후회나 아쉬움이 아니라 어떤 반응하는 사람이냐면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교회의 교회사를 돌아볼 때 맨 첫 마디의 반응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오늘 설교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학 교수죠. 김경미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교수님은 과거를 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과거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뭐냐면 첫째는 후회고요. 둘째는 감사래요. 후회로 과거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결과적으로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알려줘요. 후회의 관점으로 과거를 보면요. 현재의 삶이 즐거울 수도 없고 현재의 삶의 활력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과거를 보는 관점이 감사인 사람들은요. 현재의 삶의 즐거움과 활력이 더해지고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과거를 보는 관점을 후회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문제는 극복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이 아무런 만족이 없어지지만 과거사를 감사의 관점으로 보면요. 과거의 문제가 극복되고 현재의 삶에 만족이 되어지는 현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또 한 번 감사했을 뿐인데 현재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죠. 우리 인생의 과거를 볼 때요. 후회의 관점으로 볼 건가 감사의 관점으로 볼 건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후회의 관점으로 과거를 보면 과거의 문제는 극복되지 않고 현재의 삶은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의 관점으로 과거를 보잖아요. 그럼 과거의 문제는 해결되고요. 그리고 현재의 삶에 만족과 행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그때 그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가 아니라 그래도 그 남자 만나서 다행이다. 그 인간보다 더 못난 인간 만났으면 내가 어쩔 뻔했는가. 그래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사 돌아보면 왜 후회할 만한 일이 없겠어요? 왜 아쉬울 게 없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후회와 아쉬움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의 삶이 더 활력 있고 오늘의 삶이 더 행복한 삶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또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교회가 있기까지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라고 고백하면서 이 귀한 교회의 교회사가 써나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인생사가 써나가지는 귀한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본문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두 번째 돼지 따라합니다. 적어보셔도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시인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이 기이한 일이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필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필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경이로운 일,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적을 말해요. 기적.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볼 때요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사와 이적이 얼마나 넘쳤는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요 오늘 본문 조금 넘어서는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 5절 6절을 성경으로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책 봐주세요. 자,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인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냐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냐 그거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기적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요, 사실 돌아보면 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위대한 천재 과학자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대요.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인생의 두 가지 관점은 뭐였냐면 삶을 우연의 일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삶을 기적으로 볼 것인가였어요. 그는 인생에 기적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과학자예요. 천재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죠. 우주의 질서를 보고요. 물리학의 법칙을 깨닫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 원리를 분석해내고 법칙으로 만든 사람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이 뛰어난 두뇌의 사나이 그가 인생을 봤더니 인생은 우연의 일치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인생의 기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삶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대요. 현실을 그저 우연의 일치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현실을 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3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것이 놀라운 기적적 확률로 태어난 거예요. 3억 분의 1의 기적으로 태어난 거라고요. 삶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해요. 작가이죠. 윈델 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기적이라는 책에서요. 그 셰익스피어의 비극이죠. 리어 왕의 한 대사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기적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게 리어 왕에 나오는 대사예요. 생명을 기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저버리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요?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적인 확률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가 외친 말이 뭐였냐면 삶은 기적이다 였어요. 삶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이 사실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연으로 생각하죠. 우연히 어쩌다 만난 거야. 우연히 보게 된 거야. 우연히 만났어. 우연히 이 교회 왔고, 우연히 이 사람 만났고, 우연히 오늘 여기에 있어서, 우연히 목사님 설교 듣고, 지금 우연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삶의 모든 것이 은혜고, 삶의 모든 것이 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관점을 조금만 달리 보면요, 삶은 기적으로 가득해요. 제가 좋아하는 작사가가 있습니다. 김이나 작사가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선희 씨에게 준 노래 가사 중에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중요한 대목만 불러보겠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용서해 주시고 여기서 가요 부른다고 하지 마시고 저는 한 번 하고 갈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제가 부르겠습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아멘만 붙이면 완전 복음성가인데 아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그대를 만난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별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를 만난 게 얼마나 기적이냐는 거예요. 수많은 이민자들 중에 여기에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함께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은혜 나누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삶을 기적으로 보는 사람들, 삶 우연의 일치로 보지 않고 삶을 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신앙인들 돼야 되고요.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 모든 교인들이요,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릭 집사님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요, 한 번 만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만나고요, 그 다음날 모레서 또 만나고요, 오늘 또 만나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걸 알게 되고, 사실 저도 이 늘푸른 장로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작년에 우리 선교팀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귀한 선교하고 우리 목사님 알게 돼서 선교팀이 우리 목사님 자랑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교제하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삶에 우연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을 기적으로 이렇게 보려면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시편에 전제 조건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감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요, 삶은 기적으로 보여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문제는요, 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을 기적되게 하는 비결이 감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아니까 기적이지만 사실 그 현실 속에 있었을 때는 큰 문제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라고는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과 같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먹어야 될 사람들은 수천 명이 넘는 거예요. 이거 삶의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을까요?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예전 성경에는 축사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은 감사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삶의 문제 속에서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감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줬더니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사하면요, 삶의 문제는 기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사람들, 과거를 감사로 보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가득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늘푸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합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고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태도를 감사의 태도로 바꿔보세요. 감사하는 순간 문제는 기적으로 바뀌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과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가 발견케 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3절 말씀.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멘, 아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세 번째 대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미국 헐리우드의 위대한 희극 배우라고 할 수 있죠. 찰리 채플린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인생을 보면요, 슬픔이 가득해요. 그러나 멀리서 보면요, 인생은 기쁨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인생을 보는 세 번째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슬픔과 탄식으로 인생을 볼 건가, 아니면 기쁨으로, 감격으로, 환희로, 소망으로 인생을 볼 건가.
자신의 삶이 비관적이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채플린이 이런 말 했잖아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 했잖아요. 인생을 너무 근시안 쪽으로 보면, 자신의 삶을 너무 근시안 쪽으로 바라보면요,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생을요,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요. 멀리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정말 먼 곳을 바라보고 크게 보고요, 넓게 보잖아요. 그러면 삶은 소망거리가 가득하고요, 삶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 삶인 거예요. 사실은 현실이 우리에게 슬픔과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요, 현실에 대한 태도가 우리에게 슬픔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을 너무나 근시안 쪽으로 보면요, 슬플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현실이 주어졌는데 근시안적인 태도로 그것만 보고 붙잡고 있으면요,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을 보다 넓게, 보다 크게, 보다 멀리 보는 거시적 안목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보이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즐겁고 기쁠 수가 있는 게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근시안적인 태도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줄 아는 사람,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삶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삶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대요. 비관적이고 괴롭고 자기 문제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 배우 중에요, 최민식 씨라고 있어요. 그가 나왔던 영화 대사인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에서 그가 이런 대사를 해요.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수갑이 채워진 채로 자기가 이 경찰서장하고 잘 안다고, 내가 그러면서 내가 네 서장하고 밥 먹고 사우나 하고 내가 다 해서 내가 뭐 이렇게, 그런 대목이 있어요. 자기 삶이 보통 사람과 다르고 자기가 대단한 인생을 산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보면서 관객들 중에는 그 주인공 최민식의 삶이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삶이었다고 공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구나,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돌아보면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인생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민자 중에 그래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던, 다 내 덕이라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뭐 했고, 주어가 자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요,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시인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이는 사람들, 내 인생, 이 귀한 교회 모든 역사를 돌아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 즐겁고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사람께 구하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가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가끔씩은 사람이 가까우니까 사람 찾을 때가 있어요. 사람께 구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지만, 그러나 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실망도 주고
낙심도 주고 절망도 주고 괴로움도 줘요. 가장 큰 기쁨도 사람에게서 온다면 가장 큰 슬픔도 사람에게서 와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목회 8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사람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데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아야겠구나를 깨달았었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사람 때문에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사람이 주는 슬픔과 실망이 더 컸을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기쁘고 복이 되지 못해요. 가끔은 기쁨을 주고 가끔은 복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항상 기쁘고 복이 되다고 노래할 수 있는 그렇게 즐거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과거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대요. 후회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감사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대요. 지난 날을 감사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현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대요. 우연의 일치로 현재를 보는 사람이 있고 현실을 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대요. 내 모든 삶이 지금의 현실이 놀라운 기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미래를 어둡고 슬프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희망차게 참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현실을 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슬프고 답답하지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보고 보다 넓은 안목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희망이 가득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교회의 교회사에, 여러분의 귀한 인생의 인생사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기적이요, 모든 것이 기쁨이었다고 기록되는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